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ABC인데요. 첫 번째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얼만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가를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 된 부부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과 나는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또 하나의 관계는 교회 관계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몸의 지체로 성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또 서로 의존적으로 연관성 있는 관계가 바로 성도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내가 기도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 또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식으로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와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는 정말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결코 후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성도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매일 큐티하는 삶이고요. 또 예배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은 공예배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 내지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구계명, 세 계명이니까 구계명이 있겠죠. 구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들이죠. 예수님이 그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기준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또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체감하지 못하면 이 사랑으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교회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입니다. 대상은 이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이제 그 대상은 바로 서로 사랑이니까 형제들인 거죠. 교회의 멤버십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기준과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을 실천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방법론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막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합니다를 100번, 1000번 언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언어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언어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한 것이 상대방이 그 사랑이 받아져야 돼요. 느껴져야 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체감이 되고 동시에 상대방이 준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에는 우리의 이 실력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핸디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한다 하는 그것은 이제 언어적 고백 그 선을 넘어선다 해도 받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처럼 내가 체감이 되느냐? 물론 아주 그를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걸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의 경지석이 느껴지는가 받아들여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 실천의 대상은 숫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할 때 그 관계에서 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 교회, 주일 교인 관계가 있어요. 우린 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모이는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이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선뜻 예,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실천되려면 사람의 숫자와 연관성이 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적 표현 수준 그보다 조금 넘어설 수는 있지만 그 받는 사람이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거 그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적용되는데 실천되는 데는 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성경 시대보다도 훨씬 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코드가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 수도 없고 또 이 현대 시대적인 이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아무리 열변을 토하더라도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악하게 엔트로피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적 사관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좋아지질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것으로 가다가 주님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악한 세상을 살 것이고 우리의 자녀보다 손주 세대는 더 악한 세상을 살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예요.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다 이걸 이제 개인주의적 경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었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모던이 지금이잖아요. 그럼 포스트는 저 앞에 것을, 아직 오지 않은 현대를 지금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볍게 생각하면 결코 되질 않아요. 여러분 손 안에 그 작은 기계 덩어리 하나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개인주의는 고착화되는 거죠. 간섭에 대한 그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간섭과 관심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 관심이고 전화를 하면 간섭이랍니다. 이런 때는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관심과 부모의 간섭의 차이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한 번만 말하면 관심이고 반복해서 말하면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숙제했냐고 너무 다그쳐 묻지 마세요. 그건 다 간섭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로부터 이러저러한 이야기 듣는 것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듣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제 얘기 굉장히 실감나게 지금 동의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한다, 적용한다고 할 때 우선 숫자가 많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의 규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명령,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스몰 그룹이죠. 작은 그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피택하셨어요. 숫자가 12명입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래 가지신 목적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동서 5대양 6대주 유력자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잘못 선택한 것이죠. 그것도 저 시골 변두리 촌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 당시의 식자들은 굉장히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숫자로는 불가능하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일 때, 소그룹일 때 대화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겨우 인사 정도, 우리 경험하는 바죠. 주일날 여러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뭔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려면 따로 커피 한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하는 것은 그냥 인사해. 저 사람이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 정도 가지고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는 이건 적은 숫자가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근데 짐을 나눠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숫자가 적은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기준으로 세워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면 우선 숫자는 제한적이어야 된다. 좀 동의가 쉽지 않죠. 주님의 사랑은 박애인데,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천한다고 하는 것, 적용한다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이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어야 된다고 하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소그룹일 때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형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보시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1절을 보면 거기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에는 한 120명 정도,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120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 숫자가 3,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교인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4장 4절 보면 더 늘어나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은 좋게 넘는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46절을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는 것을 매일 모였다는 거죠. 여기 힘쓴다는 단어가 나와요. 힘쓴다는 단어는 모일 수 없는 여건을 모일 수 있도록 삶을 조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다른 바쁜 일정이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그 일정을 다른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삶에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삶들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것이죠. 힘써야만 매일 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46절은 아마 성전이 이제 그 헤롯이 짓는 그 성전이 있고 그 외곽으로 큰 담벼락이 있어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에 이렇게 사람들이 담 밑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천정과 이쪽 한쪽은 담이고 한쪽은 기둥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 더운 날씨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행각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 그것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출입문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모였을 거예요. 성전 마당 안의 행각일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곳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그곳에서 가졌습니다. 그럼 이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사도들과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적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쉽도록 제가 표현하면 무언가 가르치는 손끄트머리가 표적이에요. 그럼 이 끝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손끄트머리를 볼 게 아니고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이 이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신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의 최고 단위의 행위를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고 단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지금 소유를 나눌 정도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형제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성전에서 모일 때는 숫자들이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서만 모임을 가진 게 아니에요.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럼 집에서 모인다고 할 때는 이제 숫자가 확 줄어들겠죠. 우선 모이는 숫자의 개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성전에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인이 10,000명 이상은 됐을 것으로 보고 성전에 그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모였다라고 친다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집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로마식 건축 양식이라고 해도 최대 많이 사람이 모인다면 5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유대인들의 그 집은 그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보면 10명 내외 그 이하일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럼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 46절에 집에서 떡을 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그들의 집에 지금 초대되어 온 것이죠. 그들에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모임의 이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죠.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집에서 모이는 모임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46절 말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42절에 있어요. 42절도 집에 모였을 때에 집에서 성도들의 했던 일들,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어디에서 그들이 실천했는가 하면 집에서 실천한 거예요.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집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순종한 것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또 떡을 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여기 또 힘쓴다는 말이 나오죠. 집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떡을 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지금 같이 하는데 그 중심에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중심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모임이 아니면 그 모임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원하는 이 작은 그룹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모였습니다. 집에 모여서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은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증언한 이 막대한 사명이 그들 속에 펄펄 끓고 있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이죠. 집에 모였습니다.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건 숫자가 많으면 사랑을 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지지 않으니 숫자가 줄어야 돼요. 적은 숫자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1대1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형제의 어려움, 형제의 곤고함, 또 형제가 축하할 일, 또 형제가 도와야 될 일,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을 이루어갔다. 그걸 우리가 이 41절 이하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보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인 거죠.
형제의 사랑을 나누려면 숫자는 제한적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피택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진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제한적 숫자,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 더 숫자가 적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이제 보면 교회가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 47절 보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지금 숫자가 많은데 적어도 여기까지 보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런데 더 많은 숫자를 그들에게 붙여주십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고 적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옳다 그르다 또는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형제의 사랑을 나누려면 반드시 작은 그 교회 그룹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있어야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리스도인 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사랑을 나누려면 반드시 작은 그룹에서 가능하고, 그럼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소그룹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에 큰 부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소그룹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작은 그룹에서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모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이거와 동등한 수준에서 여러분 소그룹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 소속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만큼의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교회 안의 작은 그룹에서도 실현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안에, 적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소그룹들이 있어야 하고, 그 소그룹이 주님이 중심이 된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돼야 하고, 그럴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소그룹의 목적이기도 해요. 성경 구절 또 한 구절 좀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작은 그룹에서 비로소 실천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은 그룹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불신자를 포함하고 동시에 신자도 포함하고 내가 아는 사람도 포함하고 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다 포함하는 용어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그룹 자체, 주님이 중심이 된 소그룹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소그룹이 활동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네. 아,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을 따르려고 저 사람들 모습 속에 그게 보여. 저 사람들을 보니 진짜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이 말이 나오게 하려면 소그룹, 주님이 중심이 된 작은 모임에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요한복음 13장 35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작은 예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주님이 중심이 된 소그룹. 제가 주님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강조를 두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그게 소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제자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지요.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그룹에서. 또 한 가지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47절입니다.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그룹이 살아있게 되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신다. 이 소그룹의 중요한 목적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소그룹도 그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동시에 소그룹에서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소그룹 모임이 활발해지면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 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고 내가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 성도 직분자로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이라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배자로 만드는 일을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신자를 예수님 믿는 신자로 만드는 일에서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제대로 소그룹이 잘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늘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나는 소그룹 같은 건 관심 없고 그냥 주일 예배에 그냥 참석하겠습니다,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좀 각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종교가 뭐요?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9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단 이렇게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는 저의 잘못이 제일 크고, 그리고 우리가 본을 못 보이고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을 내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인공위성처럼 좀 교회를 밖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예배는 좀 가끔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근데 주일 예배에 드리는 이 주일 성도 정도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믿는 자들을 주께서 더 하게 하시는 이 주님이 본래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은 주일 성도로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소그룹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건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쪽에 이사 오면서 많은 새로운 분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소그룹에 편성을 하려고 작년 제가 뭐 10월경부터 계속 고민도 하고 또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책도 뒤져보고 쭉 하다가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작년 말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주보를 보시면 설문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기록 잘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참조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소그룹 같은 거 뭐 필요 있나?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그룹에서 막 분란도 일어나고 소그룹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경험하는데요. 근데 그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도 없애자는 말 나올 수 있어요. 교회가 뭐 필요 있나? 뭐 예수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무교회주의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이고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소그룹이 시원찮고 소그룹이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소그룹에 참여할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소그룹이 잘 편성이 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서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널리 증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